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1등은 기억하지만 2등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고봉에 사는 에베레스트인데 8,848m죠. 그러나 두 번째 높은 산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왔는데 K2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인데 국보 2호는 또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된 축제의 때였는데 세계 축구의 황제는 펠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펠레가 세계 축구계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17살에 등장해서 전설로 남아있는 사람인데 올림픽 월드컵에 1958년도 17살에 출전해서 최연소 득점을 하고 결승까지 6골을 넣은 사람인데 그 펠레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펠레를 펠레로 만든 그의 동역자는 거의 모르지요. 그런데 기린사라는 그 오른쪽에서 뛰는 나이트윙으로 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가대표 A매치에서 60번 나가서 한 번 치고 52번을 이긴 사람인데 이 기린샤와 펠레가 함께 뛸 때에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등은 잘 알지만 2등은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2등이 1등처럼 귀하게 이렇게 돋보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등을 우리는 동역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가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는데 바로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몇 사람 찾아보면 모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대상은 아말렉 사람인데 이 아말렉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고 그 사소한 감정인데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이 아말렉이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마귀 집단인 이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을 할 때 모세 혼자서 전쟁하지 않고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 나가서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또 뒤로 밀리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역사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 군사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어서 영적인 전쟁에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런 동력자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초원교회고 또 성도 구원의 이사회고 구원자들입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만큼이나 여호수아도 아주 이렇게 높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크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구속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 행정도 그의 동역자와 함께 해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아버지죠. 혼자서 재판하다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70인 장로도 세우고, 그래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거의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력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달날에 최초로 발을 디딘 사람이 미국의 닐 암스트롱인데, 우리는 그 암스트롱을 잘 압니다. 그러나 15분 뒤에 발을 디딘 마이클 콜린스는 잘 몰라요. 거의 모르죠. 또 다른 한 사람 에드윈 올드린인데, 나머지 두 사람은 거의 잘 모릅니다. 언젠가 삼성에 한번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2등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리고, 은메달과 금메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메달은 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력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동력의 위대함을 한번 찾아보면, 세계 최고의 전도자는 미국의 D.L. 무디라고 합니다. 우리는 D.L. 무디는 잘 아는데,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D.L. 무디가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총신대 이사장을 지냈던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서 제일 좋은 집이 첫째가 미국의 D.L. 무디고, 두 번째가 이태리의 아시스 샌프란시스코, 세 번째 영국의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사람, 네 번째 우리 합동측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저희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역갈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무디가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데에는 그를 돕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생키입니다. 생키. 사람들이 무디의 말씀을 들으러 오죠.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전이죠. 제가 이 신학을 모를 때에는 그런 찬송이 그냥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제 미가서 4장에 나오는 것이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비전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외우는 줄을 제가 신학이 깊어지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도 그냥 청년들 아이들이 좋아서 이렇게 손뼉치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선지자들의 비전을 노래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깊은 신학과 신앙이 이 노래 안에 있는구나. 단순히 성경 구절을 갖다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노래 안에 그런 이 신앙과 꿈과 비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느냐?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에 남편이 돈 벌어올 때 그 돈이 회사에서 위에 사람한테 이런 욕을 얻어먹고 저런 욕을 얻어먹고, 밤잠 자지 못하고. 저도 직장생활 3년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3교대에 들어가면 밤에도 한단 말이에요. 밤에도 일한단 말이에요. 일을 못 해가지고 또 밤에 졸리어서 졸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용수 처리장에 그 연구실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그걸 산성이나 알카리성을 이제 중화를 시켜서 이제 심해로 바다로 내보내는, 그래 이제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밤에 졸리버서 자면 그 계기판을 보고 있다가 알카리성으로 가든지 산성으로 가면 그 약품을 계산해가 넣어가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잠깐 자버리면은 그냥 폐수가 그대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다 죽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이 폐수가 정상적인 폐수냐 아니냐 그걸 증명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잘못하다 보니까 제가 3년 근무하는 동안에 심할서를 5번 썼어요. 5번.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갖다 준단 말이죠. 그걸 아내나 자녀들은 잘 모르는 거지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는 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냐, 왜 늦게 오냐, 이걸 안 하냐, 저걸 안 하냐,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열리는 건 고사하고 마음이 닫혀버려가지고 은혜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 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아는데, 개척교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자꾸 설교를 율법적으로 자꾸 정죄를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 무디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짐들을 지고 오는 거지요.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파산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그 갑자기 설교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내 인생의 미래, 궁극적인 운명 이런 걸 걱정하고 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정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감정이 많자. 정서가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기분 나쁘면 그냥 이 사람 찍어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많이 찍혔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민주당이 좋아서 많이 찍었다는 것은 20몇 프로밖에 안 되고 40%가 60%가 이 새누리당입니까? 무슨 당입니까? 미래통합당입니까? 그 사람들이 못해서 싫어서 이쪽에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분석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찍는 거예요. 정으로. 우리 민족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이 이 감정이 꽉 눌려 있는데 이 감정을 누가 다 해소해주고 마음을 열게 해주고 풀어주냐면은 생기가 하는 거예요. 생기가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통해서 찬송 부르고 뛰고 막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은 걱정 근심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올라가서 준비했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탁 떨어주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예수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찬양의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저도 이제 목사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는 신학자기도 하고 제가 신학자의 반열에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신학을 전공을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감정과 정서를 잘 몰라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딱딱하고 가르치는 것도 딱딱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진리, 의와 불의, 빛과 어둠, 생명과 저주, 죽음, 삶과 축복, 축복과 저주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 속에 있는 영과 육의 그 가운데 교차되는 마음, 정서 이 부분의 터치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교회는 인해교회인데 우리 관선호에서
목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같이 부교자 생활하는 그 동역자 한 사람이 설교를 은혜 받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게 설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뭐 적을 거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적을 거 별로 없는데 감동은 되잖아요. 이게 정서를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가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서, 정이. 사람에게 이 정이 있다는 것, 눈물이 있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무디에게는 이 부분을 터치해주는 이 유명한 생기가 있어가지고 이 생기가 무디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무디에게는 또한 돕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레 토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강원도 예수원에 그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천덕 신부님이 토리 3세예요. 그 아버지가 토리 2세고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6.25 동란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분이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대천덕의 할아버지 되는 토리 1세 토리 박사가 아주 유명한 성령론 대가예요. 성령론을 가르칠 때 그분의 성령론 교재가 보통 교과서로도 쓰이고 하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아주 좋은 성령론 책인데 장로교 목사예요. 이 장로교 목사인데 그의 토리 3세 손자 이 대천덕 신부는 왜 신부님이 되었냐면 미국에서 당시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시아 특별히 한국과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당시 미국 장로교에서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연구를 하는 장로교 교회나 기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문의하다가 보니까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에서 성공회는 가톨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공회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성공회에서 이 아시아에 대해서 복음 전한다 하는 것을 듣고 이분이 성공회에 입교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목사에 해당되는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회 대학교를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학장을 맡아주시오 이런 요청에 따라서 1957년도 6.25 전쟁이 끝난 지 4년 후에 한국에 오고 65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강원도 태백산골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설립하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꿈과 비전을 준 것이 예수원이에요. 지금 돌아가시고 그분 사모님이 현재인이라는 사모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걸 세울 때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 기도하면 정말 먹을 것이 생기는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예수원을 세운다 하고 세웠는데 이 예수원에서 한국창조과학회가 비전을 받고 동기를 얻어서 세워진 것이고 한동대학교도 예수원에서 꿈과 비전을 받아서 세운 학교가 한동대인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 창조과학회나 한동대나 이런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변화를 가져다 준 이 사람을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아레 토리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디를 많이 도왔어요. 무디와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예요. 이 아레 토리 1세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무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고 구두 수송공이에요. 이 무디는 한 번 설교하면 문법이 40군데나 틀릴 정도로 학문에 소질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런 무디를 잘 케어해서 사역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이 학문으로 도와준 분이 바로 아레 토리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한 사람의 뛰어난 그 사람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뒤에 그를 돕는 음악으로 돕는 사람
감정으로 돕는 사람, 학문으로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동역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도 사도 바울입니다. 현대 학자들이 바울에게 학위를 준다면 7개의 학위를 줘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교사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래서 눈에 비늘이 떨어졌고 그는 히브리 사상에 정통했고 세계 모든 사상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사상을 완전히 통달했고 헬라 사상도 완전히 통달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언덕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연설하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설교할 정도로 그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헬라 사상을 바울이 섭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선교를 했고 아라비아에서 선교를 했고 다소에서 선교를 했지만 바울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를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귀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귀지 못한 것입니다. 혼자서 일을 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교로도 못 돌아갑니다. 배신자, 유대교 배신자주요. 그러면 기독교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사람들도 지금 바울을 겁을 내는 거예요. 핍박자라고. 옛날에 핍박하던 그 바울을 생각해서. 그래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어디 가냐면 이 엄청난 대학자가 히브리 학자요, 헬라 학자요, 체험적으로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삼청청에 갔다 왔다.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거기를 내가 갔다 왔다. 내가 여러분 듣기가 어려워서 내 말을 다 안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하나가 안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방인 복음 전도가 이방 교회, 우리 이방 교회가 여러 교회를 셌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교회와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갈 때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수많은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많은 예언을 듣지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돼서 잡혀서 죽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청난 대규모의 사절단들을 이끌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일부러 대외적으로 바울이 왔다 하고 올라가는 이유도 그 헌금을 그냥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주고 그들이 헌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되고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2인자죠. 바나바는 권면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여기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1차적으로 그래도 바나바는 1차적으로 설교자에게보다는 뒤에서 권면하고 케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바나바한테는
놀라운 축복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알아본 것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함께 일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1등을 발굴해내는 사람, 1등이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굴해내는 사람, 그것을 닦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무하마드 알리 잘 알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아주 조그마하지만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키는 작지만 그런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클 타이슨을, 그 핵주먹을 만든 사람이 커스타마토라는 이 코치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타이슨은 절대로 역사의 무대에 그렇게 위대하게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동력자 때문에 드러나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갈 때에 바나바하고 같이 갑니다. 그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바울이 리더라는 거죠. 예. 그 성경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세 아론 위리암,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 먼저 나오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2장 4절에 땅과 하늘, 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데 바나바가 리더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1차 선교여행 가다가 버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고 하는데, 그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을 가면은 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굴을 뚫어가지고 차가 밑으로 다니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산적도 많고 힘도 들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성도신학교 오는 학생들도 어디서 왔냐 이걸 알아보면 뭐 버스 타고 들어가가지고 집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틀을 간다, 일주일을 간다 막 이래요. 예. 이런데 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더구나 오늘 현대가 아니고 그때는 뭐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선교 가면은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좀 수행도 해야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를 섬기는 자로 수행원을 데려갔는데, 마가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을 못 가고 안 가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마가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마가를 왜 데려가려고 그러냐 하면은 그 생질 조카이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이제 선교 가가지고 힘들다고 돌아가는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도저히 못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되게 심하게 다퉜어요. 다퉈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로로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2차 선교여행 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지면서 바나바의 얘기도 더 이상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마가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접어놓고, 디모데후서 여기 4장 접어놓고 사도행전 2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27장 1절 2절 시작. 우리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구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전편을 누가복음을 쓰고 후편을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단락은 이게 누가 자신을 포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지금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갑니다. 그러면은 누가하고 아리스타고는 어떻게 가게 됩니까? 이 사람들도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하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베레아 사람들도 좋고,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는 성령이 제일 역사 많이 하고 은사도 제일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인들,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아주 신사적이고, 이 신앙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 연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 아리스타고 동행하는데,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이게 죄수의 몸으로, 누구 때문에요? 이게 바울 때문에. 누가가 의사인데, 이 의사가 자기 의사 생활을 하면은 남은 생에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그 의사의 일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도와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이걸 누가가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주치 노릇을 한 거예요. 바울의 건강을 챙겨준 거예요. 제가 네팔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겁도 없이 용기 있게 막 지방 다니다가 거의 죽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한국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기 좀 그렇고,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주 오랜 신고식을 치렀는데, 뭐 밥도 안 맞지, 음식도 안 맞지. 가서 설교를 하면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주는 거죠. 자기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도 안 주는 거예요. 한 3, 4일 밥 안 먹고 고생하고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처지게 되고,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토하게 되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백혈구가 4천이 마지노선인데 3천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누가는 바로 이 성육신의 신앙과 삶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력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가고, 그가 바울에게 받은 영향력으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씁니다. 누가가 써요.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의 문안을 할 때 이 누가가 함께 문안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위대하죠. 자기가 혼자 내가 이렇다 이렇게 성경 보고 할 수 있는데, 문안할 수 있는데, 누가하고 나하고 같은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하고. 골로새서를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게 옥중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을 도운 사람이 로마라, 그런 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누가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는 내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의 일에 유익한 자다. 마가가 초기에는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렇지요. 마가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신앙을 많이 영향을 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했을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신앙생활에 얻을 어려움, 고달픔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바울을 떠나가서
이제 세월이 십수년, 20수년 이렇게 흐릅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을 거의 계산 한번 해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2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게 됩니다. 마가의 신앙도 많이 성숙하게 됩니다. 선교를 보는 안목도 마가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마가를 동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마가가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고 베드로의 아들이죠. 마가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끝부분에 보면은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 것처럼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써요.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를 보고 요한이 신학을 재정립해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뛰어난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조영기 목사님을 돕는 2등 동력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동력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1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교사인데 그 위대한 종의 동역자들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에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들 때문에 오늘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돕는 사람, 그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위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앞서 돋보이는 사람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뒤에서 돕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상을 똑같이 받는 거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게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가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도 다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똑같은 두렵돈 헌금을 해도 자기 재산 전체를 헌금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등과 2등은 주님 앞에서 똑같은 동력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력자 누가와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오늘도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동력자의 힘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력자 누가와 마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애의 부와 기를 누릴 수 있지만 성육신적 삶으로 낮아져서 함께 죄수가 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바울의 건강을 일생 동안 하나님 돌보며, 하나님 한때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섬기는 일이 어려워 자기 세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선교의 아버지 안목도 넓어져서 나중에 바울을 돕는 위대한 사역자 마가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동력하는 자와 동력받는 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동력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복 주시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성교지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일꾼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